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또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을 알고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을 잘 몰라서 전쟁에서 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를 잘 몰라서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주민들과의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했습니다. 아이성 주민들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에게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은 거대한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 정탐했던 사람들은 아이성의 군대가 매우 약해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력을 다해서 전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기를 전투할 병력이 한 2-3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실제로 아이성은 조그만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한껏 자신감과 승리감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쟁을 매우 쉽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36명의 사망이라는 그 전력의 손실은 적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아이성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좌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가 꺾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적은 수라도 사기가 충천해 있으면 큰 숫자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기 꺾여버리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쟁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한국 축구를 보면 유독 유럽팀과 게임을 하면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졌습니다. 아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등치도 크고 몸도 빠르고 우리가 해볼 수 없다, 이런 그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졌습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하고 나서부터는 한국팀도 자신감이 붙어서 웬만한 잘한 팀이 와도 예전처럼 주눅이 들거나 게임을 낭패보지 아니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팀도 어떤 나라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사기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해볼 수 없다고 했었을 때는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그러면 정말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다, 마음을 모아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해낼 수 있는 것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방심입니다. 방심.
전쟁사에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방심해서 나오면 역공을 해서 역습으로 이겨내는 전쟁 전술이 유명한 전술 방법 중 하나이죠. 상대방에게 방심하다가 패배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와 전쟁을 하게 됐죠. 그런데 트로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어요. 워낙 완강했고 군사들도 워낙 셌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책을 하나 세우는 것이 화친의 선물로 거대한 트로이 목마를 보내죠. 그래서 그 안에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때 그 목마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어주고 다시금 전쟁이 역전하게 되어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겼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강력한 트로이 군대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만들었냐면요, 방심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방심할 때에 역습을 당하면 크게 지는 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원리 이외에도 전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배한 이유는 이들이 사기가 꺾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전력을 잘 모르고 무모하게 도전해서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해서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 전쟁을 이 7장과 6장을 살펴보면은 여리고성과 싸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계획했고 준비하다가 싸워서 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다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문제를 지적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에 충천한 나머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하려 하다가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순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간의 죄입니다. 고대 전쟁에는요, 항상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이 전리품을 위한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전리품은 전쟁에 임한 군사들에게 주어진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이 군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 전리품들을 잘 활용해야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종종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전리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전리품을 잘못 다루어서 낭패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아말렉에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하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고 모든 가축을 죽이려고 보니까 살이 통통하게 찐, 참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것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뭐 유용하게 써봐야지. 나름대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되어졌고 이 일들로 인해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리품들에 대해서는 헤렘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6장 17절 초반 말씀을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바치다에 해당되는 하람이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여 드렸다. 둘째는 생명체와 관련해서, 전쟁과 관련해서 모든 생명체를 말살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헤렘 규정에 따지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을 못 대겠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헤렘 규칙을 적용하여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의 특징이 소유물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축까지도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쟁만 수행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전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 규정한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이 애시당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불가피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 돌아간다면 전쟁의 목적 자체가 왜곡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유하게 만들었고,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게 만들었고, 모든 금속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움으로 승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성을 돌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여리고성이 완전히 기에 꺾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자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그 성에 있는 모든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에는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각별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매우 큰 성인데 그 성에서 거둬들인 금, 은, 놋, 철 이런 그릇들이 사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천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 놓았습니다. 아간의 이름이 자세히 언급된 것으로 보아 아간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간도 아마 전투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력한 물건 중에 몇 개를 몰래 감춰놔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개 감춰놓는다고 해서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다 태워야 되는데 신화산 외투를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렇게 태워버려도 되나? 그래서 태우지 않고 집에다가 몰래 숨겨놨죠. 또 은 200세겔 정도 또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금 한 덩이도 숨겨놨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가져도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간이 아무것도 안 드렸겠습니까? 다른 물건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정도는 몰래 숨겨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렇게 충천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마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싸울 의지를 상실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간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한 사람으로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현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요즘 서구인들과는 달리 공동체성이 유난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인과 민족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을 민족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민족 공동체 운명과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운명이 민족 공동체 운명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강인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민족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공존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정신은 탈무드의 유명한 격언 속에서 잘 나타나 있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탈무드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데서부터 세상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꼭 유대 탈무드 정신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매우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로 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하나 잘못되어지면 나의 실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새로운 위기 속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것이 뭡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13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지 마라. 엎드려 있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치를 취해서 모든 사람을 모이게 만들었고 결국 아간의 범죄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무리 큰 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전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패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크고 작은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이겨냈지만, 그러나 아무리 조그만 아이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작은 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일이 잘 됐다. 그게 문제예요.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일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내 개인의 능력 해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 날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에 설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마 이 정도 가지고, 설마 이 정도 문제 가지고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설마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내 인생에 큰 문제 있을 수 있겠느냐, 설마 이 정도 문제 가지고 교회가 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요, 어떤 큰 잘못을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아주 작은 일에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큰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남들 보면서 무슨 별스런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묻어두다가 이것들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 영적인 큰 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설마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들, 보통 괜찮은 것들,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결국 결정적인 큰 지장을 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죄를 청산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고 나서야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결코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범죄를 찾아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작은 죄에 둔감했기 때문에 이 작은 문제를 잘못 다뤄서 실은 이렇게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회 정의를 요구할 때, 사회적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젊은 청년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을 때 그건 본질적이 아니라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 안 다룬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누적이 돼서 교회가 지금 너무나 큰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사회적인 문제, 좀 더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 별 상관없다.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주의를 내세워서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질이 아니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잘 받들 수 있는 작은 덕목들이 갖춰져야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에 둔감함으로써 작은 문제라고, 본질적이 아닌 것이라고 다 밀어놨는데
결국 그 문제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게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의 문제들,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낼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이 죄에도 민감하실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난히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크게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문제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죄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석근 선생님이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을지라도 교회만큼은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몸부림쳐야 되고 애써 싸워야 된다. 그게 교회가 살아남을 길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문제들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죄악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우리 영적 전쟁을 대응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도 작은 전쟁 하나 또는 작은 실수 하나 작은 잘못들 때문에 영적으로 크게 무너지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관심하게 여기는 작은 것들 그 하나를 올바로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죄지만 그런 이스라엘 공동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죄악을 우리가 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